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저희 여러분이 한꺼번에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이 5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인생의 어두운 굴에 내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펴셨습니까? 주님의 날개를 펴시고 그 아래 우리를 피신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 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날개 아래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의 날개가 머물고 있습니다. 아멘. 작년 4월 달 정도 되었을 거예요. 2024년 봄에 영국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자들은요, 도로와 공항을 점거하고 정부 소속된 건물에다가 페인트를 빨갛게 칠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통 시위라고 한다면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데 그들이 주장한 목소리는 좀 남달랐습니다. 바로 점점 멸망해가는 이 지구를 살려보자는 주장이었죠. 그 시위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구의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화석 연료를 제조하는 회사에다가 그 벽에다가 자신의 연구 논문을 딱 도배를 해두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이토록 지구가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데이터와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논문을 쏟아내었지만 그 누구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당장이라도 지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지구의 기온,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인류의 멸망은 시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도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시위를 하기에 이른 것이죠. 이런 지구 위기로는요, 단순히 기후 문제만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지금도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끊임없는 전쟁의 문제는 인류의 공존의 문제를 위협합니다. 또한 조금만 심기가 거슬러지면요, 핵폭탄을 발사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죠. 그럴 때마다 인류는 정말 이러다가 공멸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염려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인간은요, 이런 멸망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좀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르웨이에 있는 지역 중에서 스발바르라는 지명을 아십니까? 이 도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을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고 바로 북극과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 스발바르예요. 이곳에다가 인류는요, 사진을 볼까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스발바르 국제 종자은행이에요. 자, 이곳에는요, 핵전쟁, 소행성의 충돌, 기상이변으로 이 전 지구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혹시를 대비해서 전 세계에서 100만 종 이상의 씨앗들을 이곳에 보관, 저장해 두었습니다. 얼마큼 튼튼하게 지었냐면요, 바로 130m의 터널을 산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어떠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항상 영하 18도를 유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별명이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 현대판 노아의 방주다. 그만큼 가장 지구상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지구의 종말을 그린 영화를 볼 때마다 과연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이런 피난처와 같은 저장소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가끔씩 과학자들은요, 저 먼 곳에서 우리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다고 열광하는데요. 사실 한 행성이 인류와 같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빛을 내는 항성과 이 행성의 위치가 멀어서도 안 되고 가까워서도 안 돼요. 가까우면 타들어가고요. 멀면 얼어 죽습니다. 정말 정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죠. 그 행성의 대기는 우리 지구와도 유사한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생명체가 숨을 쉴 수가 있죠. 당연히 물도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수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만났을 때에 그곳에서 비로소 생물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지구는요, 최적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완벽하게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꾸며놓으신, 인류에게 선물해 놓으신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바로 이 지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벽한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완벽한 피난처로 이 지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또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피난처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 지구라는 완벽한 피난처를 제공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지구를 섬세하게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인생은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죠.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의 시기가 최소 본격적으로 10년 이상이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다음과 같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질투 섞인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곳에 사울은 열등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다윗을 파트너가 아니라 대적으로 여겼습니다. 순간 질투의 스위치가 켜지자 이제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이 질투의 불꽃이 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이토록 오랜 시간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창을 피해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에서 구해준 이가 누구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정적을 구해줍니다. 또한 다윗이 있다고 알려진 지역에 암살대를 급파했는데 보낼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은 그곳에 도망쳐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었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은,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면 누가 죽이려고 해도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인생 여정을 겪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에도 수도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고백의 주인공 다윗이 오늘 이 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은 현재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요르단 강 서쪽에 이 헤브론 근처에 이 굴이 있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탐사해 보니까 산악 지형으로서 굉장히 험준하고 쉽게 누군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곳에 숨어야만 사울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을 다윗은 오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이 아둘람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피난처라는 말 뜻이에요. 이곳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 다윗은 1년 이상 머물면서 피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말이 피신이지 왕궁에 살던 사람이 이런 굴에 1년 동안 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사진을 볼까요? 이 아둘람 굴로 추정되는 곳인데 이렇게 숲을 사이에 갑자기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더 들어가면 그 안쪽으로 또다시 굴이 있어요. 이곳에서 그가 식사를 해결하고 수면을 취하고 배변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 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불편한 1년간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는 과거의 군대 장관이자 왕의 사위 아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최고의 인생 정점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굴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죠. 이곳이 과연 그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불안한 미래였죠. 불편한 잠자리보다 그를 더 힘겹게 만드는 것은 내일의 미래를 꿈꿀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의 현실이 더 큰 문제였죠. 그래서 겨우 블레셋에서 빠져나와 이 굴에 숨어서 무슨 소망을 품었겠습니까?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절망의 굴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을까요? 먼저는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함께 사무엘상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먼저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줬던 사람은 바로 그의 누굽니까? 가족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의 모든 친족들이 그를 찾아와 줍니다. 아마 이것은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가족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이 말은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본래 다윗은요, 그 가족 중에서 가장 무시받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모든 아들을 보여주었지만 그 자리에 다윗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왕이 될 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다윗의 무시의 예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에요.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형들은 지금 징병당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새는 이 남아있는 다윗을 불러서 도시락을 싸주고 이 음식을 형들에게 배달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다윗은 형들을 찾아갔겠죠. 이때 큰 형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단한 말로 비난합니다. 네가 지키라는 그 양은 안 지키고 여기 왔냐? 지금 전쟁터에 구경 왔지? 라고 하면서 너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그가 양을 지키지 않고 놀러 왔다고 막 힐난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이 이 다윗은 그 집안에서 굉장히 무시받는 존재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조차 천시 여기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이런 과거 이력을 뒤로하고 지금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다윗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가족들은 다 그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다윗의 집안을 핍박했던 사울의 손아귀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피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 굴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무엇이 과연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과거에는 왕감도 아니고 비난받는 존재였던 다윗이, 무시받던 다윗이 어떻게 공경에 처했을 때 가족들이 찾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을까요? 이런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다윗의 삶을 표현하는 수식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다윗 삶을 표현할 때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세 군데만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8장, 사무엘하 5장, 역대상 11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는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져도 벌써 사라져야 했을 운명이죠. 놀랍게도 그런 숱한 실패와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일어났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은혜는요,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의 아내였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보다 가장 선명하게 확인했던 사람들이 그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벌써 죽었어야 할 운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고 살아남고 앞으로 나가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밑바닥 상황인 이 굴 속에 피난처를 삼아 웅크리고 있었던 다윗에게 그의 가족들이 찾아가 주었던 거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윗과도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을 하여금 그 아둘람 굴로 나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이 굴에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이 아둘람 굴에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본 말씀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굴에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이죠. 자, 성경을 보면요, 이 사울 시대 때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사울에게 환난 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야기죠. 이 아히멜렉은요, 저 놉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성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듣고 그가 배고픈 것을 알고 성소에 물려낸 그 떡, 진설병을 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고요. 또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막 화를 냅니다. 불같이 분노하죠. 허나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했어요. 눈치 보면서. 그때 그 옆에 있던 기회주의자가 있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대신 칼을 빼어들고 그 아히멜렉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막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85명을 살해해요. 이때 그 살해의 위협에서 피해서 도망치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의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깊이 공감했습니다. 누구보다 사울 왕의 핍박의 아픔을 겪어냈던, 공감했던 그였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겪은 이 아비아달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 환난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셨을 때 다윗은 환대하고 맞이해 줍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나아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어쩌다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빚을 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고 그 빚을 해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둘람 굴까지 문을 두드리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는요, 다양한 삶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격이 거칠고 험악하고 같이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빚진 자들을 다윗은 다 맞이하고 품어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바로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마음이 원통하다라는 히브리 말을 직역해보면 영혼의 쓴맛을 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영혼의 쓴맛, 인생의 고통의 쓴맛을 맛본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죠. 아까 아비아달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누구보다 이 아비아달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신도 영혼의 쓴맛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비아달의 원통함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를 걷어들이고 자신의 문제로 알고 그의 인생을 품어줍니다. 자, 이렇게 다윗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의 시선을 다윗이라는 존재의 시선을 바꾸게 된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았던 그의 가족들과 또한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주게 되었고 이때부터 아둘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당시 아둘람 공동체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간적인 의미로서 아둘람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둘람의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또 다른 아둘람 공동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서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다윗이 가장 낮은 그 굴에서 그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굴보다 더 낮고 천한 이 땅에 먼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내용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컨텐츠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며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영접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인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또 다른 아둘람인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둘람 공동체를 부름받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둘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많은 환난과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에 허덕이는 인생이며 동시에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원통함을 안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모두 대가 없이 받아주셨죠. 환대해 주셨고 환영해 주셨고 우리를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빚을 모두 갚아주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위로함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아둘람 같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은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 상처를 치유하며
그래 인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억울함에 눈물 짓는 이들이 더 이상 주저앉지 않도록 세워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또 다른 아둘람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어떠합니까?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서 밝혔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는요 50%에 육박하죠. 불교는 54%, 천주교는 48%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이것의 3분의 1도 되지 않아요. 14%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또 다른 교회들을 신뢰하십니까? 근데 교인들조차 또 다른 교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현재의 교회들은요, 이 아둘람과 같은 포근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아프게 상처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종교를 수단 삼아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들에게 피눈물 날들 일들을 더 만드는 것이 어쩌면 또 다른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모습들은 아닐까요? 제가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의 시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인 저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법원의 여러 가지 계류 중인 사건들을 보면 이 교회 소송과 관련된 사건들이 정말 많이 쌓여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주님이 그것을 볼 때 어떤 심정이실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둘람은요 지금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부터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심 어린 눈으로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또한 삶의 무거운 빚에 말미암아 허덕이는 영혼을 바라볼 때 위로할 때,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공감해주고 품에 안을 때에 그때부터가 아둘람 삼으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라며 하나님 지금도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잠긴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우리 삶 속에 넉넉히 품어주며 공동체가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명에 함께 힘쓸 수 있는 또 다른 진정한 아둘람 교회 되어 주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요 함께 좀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아까 우리 고백 들었던 찬양 중에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 섬기려고 할 때에 이미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피난처 삼지 않으면 그를 결코 품을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압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예수를 피난처 삼아서 그 가운데 거합시다.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2절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 제목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치유받는 또 다른 아들람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번 윈터 리트릿을 통하여 아들람 공동체로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간 되도록 리트릿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아들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병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주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수많은 환난을 당하는 자,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이 지금도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상태임을 다시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아들람굴의 피난처를 삼은 그에게 그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에게 사명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공동체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그 아들람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의 용사,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튼튼히 견고히 바로 세워가는 많은 용사와 장수들이 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또 다른 아둘람인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그러한 도구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미약하여서 우리 자신의 상처와 아픔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약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 시대 다윗의 도역자들과 못지않은 역전의 용사들로서 주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가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 같은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셨고 이 사명을 주셨사온데, 이번 윈터 리트릿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나님 교회의 멤버십을 형성하고 아들랑 공동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출발할 때부터 돌아와서 섬길 때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은혜 시간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들랑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병들어가고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이 세상의 모습과도 못 미칠 만한 여러 가지 부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아들람 공동체에게 세우신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찾는 모든 하나님 보내주시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계기들이 이번 리트를 통하여 세워질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 사명을 저버린 채 병들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부르심에 돌아와서 아둘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